이사야 60장 1절로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오늘 1절 2절만 할 텐데 일단 9절까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의 선포가 설교보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 번째 나누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함께 있겠습니다.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에는 추억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말씀은 추억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말씀이 그때 과거의 어떤 사건이 되면 그 말씀이 기억이 오래 남아요. 이게 새겨져서 그래. 오늘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매주 수지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건 보물을 찾는 것보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의 금광 같은 이 보물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제가 부천 온누리교회 부임한 날 한 첫 설교예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14년 동안 부목사로 있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는데 특히 저에게 제가 목양교회 목회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해봤고요. 부천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또 밴쿠버 온누리교회 담당 목사. 담당 목사는 담임은 아니지만 거의 담임처럼 그 전체 목회를 총괄하는 담임 목사 훈련해보는 거예요. 그걸 3번이나 했어요. 첫 번째는 인천 온누리교회를 개척했습니다. 2006년 4월에 2006년 2월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는 명령이 전화로 바로 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를 가서 개척을 해라. 거기 목욕탕 건물을 임대해 줬어요. 지하실에 시멘트 바닥에 다 뜯고 거기 본당을 500석을 개조해서 본당을 만들었어요. 화려한 개척이죠. 물론 개척교회 목사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공간도 내주고 사역자도 붙여주고 또 프로그램도 주고 화려한 개척이지만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개척교회 해보신 분들 알죠. 정말 힘들더라고요. 50명 띄워주었어요.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3,000명, 4,000명 예배 인도하다가 딱 갔는데 50명 예배 드리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새벽기도 1명, 2명 이렇게 나오고 다 알아요. 정교인 다 알고. 새 가족 오면 바로 알고. 거기서 시멘트 바닥에서 칠하면서 바닥 색깔 어떻게 할까? 의자를 뭘로 놓을까? 안내팀, 주차팀, 사역자들 세우고 새가족반 세우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지를 훈련을 잘 받았어요. 교회를 이렇게 세워야 하는 거구나. 예배를 이렇게 세팅하는 거구나. 소그룹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어요. 그 2006년 4월에 개척한 인천 온누리교회가 지금 송도로 이사가서 그때 50명으로 시작한 교회가 지금 5,000명이 모여요. 어마어마하죠? 네. 볼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1년 8개월 하고 저는 떠났는데 계속 잘 부흥을 해서 아주 대형 교회가 됐습니다. 1년 8개월 했는데 한 목사님이 또 전화가 왔어요.
부천 온누리교회로 가라는 거예요. 저희는 오면 한 달 만에 바로 가야 됩니다. 뭐 순종해야 되죠. 부천 온누리교회는 당시 서빙고 양재 말고 10개 국내 캠퍼스가 있었는데 그중에 제일 컸습니다. 3,500명 중대형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1년 8개월 경험해 본 다음에 중대형 교회 목회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도 정신이 없었는데 3,500명을 목회하니까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이제 온 난리예요. 프로그램도 너무 많고 사람도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렇게 막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다가 또 한 1년 7개월 있다가 또 전화가 오셨어요. 한 달 있다가 밴쿠버로 떠나라. 그래서 밴쿠버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거기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 다녀보면 알지만 이민교회는 경험해봐야 알아요. 이민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갔어요. 그리고 한 2년 있다 나왔는데 나올 때쯤 그때 보이더라고요. 아, 이민자들은 정말 외롭구나. 정말 힘드시구나. 이민 목회 정말 어려운 거구나. 외국에서 한 2년 살아보고 또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또 이민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든지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을 담당으로 갈 때마다 이 이사야 60장 말씀을 꼭 주셨어요. 이사야 60장 말씀하고 함께 여기 시편 65편 말씀을 주셨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을 택하셔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 택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택함? 하나님의 택함.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극소수가 믿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뭐라고 나를 구원해 주었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나? 내가 누구이게, 나 같은 죄인에게 내가 뭘 했다고? 나에게 천국과 영생을 주셨는가? 나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나? 한량없는 은혜죠. 그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 복이 있다. 또 하나 말씀 시편 65편 11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이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더 실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시작.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에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진 것이 뚝뚝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길에 성령의 기름이 뚝뚝 떨어진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기름이 뚝뚝 떨어져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 65편 말씀하고 이사야 60장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저에게 교회 이 담당 목사하고 이 모회함교회 담임 목사를 오면서 세 가지 비전을 줬어요. 저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목양교회 목회 중심은 무조건 예배입니다. 그게 대그룹 예배든 소그룹 예배든 예배예요. 개인 예배, 큐티, 가정 예배, 그다음에 소그룹, 우리 구역 예배, 교회 학교 예배 다 예배죠. 이 주일 예배, 새벽기도, 금요 성령 집회.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면 사건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좋아져요. 회복돼요. 죄가 독이 빠져나가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내 죄악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속한 예수님만 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어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세상의 묶임이 끊어져요. 강력한 결박이 끊어져요. 어떤 죄도 어떤 사실도 끊어져요. 물론 또 넘어지지만 그러나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은 찬란하고 힘이 나고 당당하고 전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향해 주신 말씀 아까 시편 65편 주님의 성전, 성전에 대한 비전입니다. 물론 성전은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나라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모바일 처치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있든 학교에 있든 도서관에 있든 직장에 있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공간도 중요해요. 저는 차 안에서 많이 예배하고 기도 많이 해요. 차 안은 제 안에 제 기도가 많이 쌓였어요. 여러분의 집이나 개인 묵상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가면은 안심이 되는 자리가 있잖아요. 홈 스위트 홈. 어떤 분들이 집이 너무 좋으면 집에 가면 긴장이 풀리고 잠이 오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안심이 되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있잖아요. 공간도 중요하거든요. 성전, 이 예배당, 이 공간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 그 공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 근심이 잊혀지고 안심이 되는 그런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꿈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작년에 사무엘 상할 때 라마나옅 기억하세요? 라마나옅? 라마나옅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라마나옅 따라하세요. 라마나옅.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은퇴해서 간대예요. 사무엘이 선지자 역할을 다 마치고 은퇴해서 자기 고향 라마나옅에 가 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나옅으로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사울의 군대가 추격해. 근데 그 라마나옅에 사무엘의 기도가 얼마나 쌓였는지 그 터가 그 자리가 라마나옅에 그 군대가 칼을 들러 들어갔는데 어떻게 되죠? 칼을 버리고 예언해요. 그럼 공간이 기도가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공간에 있는 기름 부으심.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나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인이 칼 들고 왔는데 그 공간에 들어가자마자 임재에 확 사로잡혀서 칼을 놓고 예언을 한다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 본당이 그런 본당이 되기를 기도해요. 주님, 죄인들이 저 문을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1층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성령에 압도돼서 죄악이 무너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악한 생각이 끊어지고 저주와 악독이 끊어지고 계속 실패했던 게 풀어지고 힘차게 도전하고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영적 임재가 가득한 라마나옅이 되게 하옵소서. 사울이 군대를 또 보내. 근데 그 사람들도 또 예언하고 세 번째 보는데 또 엎어지고 사울이 갔는데 이제 사울마저 예언하고 임재에 빠져요. 누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그렇죠? 이것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떤 죄인도 다 변화돼요. 저는 그런 공간이 이곳에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공간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공기의 흐름을 바꾸고 이 분위기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 세 번째는 강단에 대한 비전이. 이 강단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거든요. 지금도 말씀이 선포돼요. 제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을 소화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요. 제 얘기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은 중요해요. 제가 목양교회 초기에 새벽 기도하고 집회할 때마다 끝나면 다 강대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거기서 기도한 거랑 여기서 기도하는 건 달라요. 여기는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니까. 목회자의 눈물과 무릎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는 거룩하거든요. 강단의 비전은 말씀의 비전이에요. 말씀. 하나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양떼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내게 부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시작했다고요. 부처론누리 교회에서. 말씀에는 두 가지 크게 맛이 있어요. 단맛과 쓴맛이 있어요. 말씀은 달아요. 어떤 말씀은 은혜로워요. 행복해요. 신나요. 더 먹고 싶어요. 꿀과 속이보다 달다. 궁금해요. 신기해요. 놀랍고. 근데 어떤 말씀은 써요. 아파요. 찔러 쪼개잖아요. 암 환자가 수술할 때 칼을 대고 살을 째야 되잖아요. 너무 아프니까 마취를 시키잖아요. 생으로 못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근데 암을 도려내야 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날선 검과 수술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살을 헤집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여러분의 죄악의 암덩어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다고요. 굉장히 아파요. 막 충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으면서 동시에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아, 들켰구나. 아, 하나님이 아시네. 아, 이거 멈춰야 되겠구나. 한 발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 이거 내려놔야 되겠네. 죄악이 멈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양교회 초기에 백투 베이직 하면서 말씀의 은사 3가지를 얘기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저는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사는 교육자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 모든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은사는 도구가,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는 3가지 은사가 있는데 첫 번째는 통찰의 은사예요. 통찰. 두 번째는 전달의 은사예요. 세 번째는 적용의 은사예요. 다시 말씀에는 3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통찰의 은사, 두 번째는 전달의 은사, 세 번째는 적용의 은사. 다시 처음에 뭐라고요? 통찰. 두 번째 뭐예요? 전달. 세 번째 뭐예요? 적용. 첫 번째 통찰은 말씀을 깨닫는 은사예요. 말씀을 열면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도 신기해요. 저도 놀라요. 제가 놀라니까 여러분도 놀라죠. 제가 지금 목회를 30년째 하는데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처음 깨달아요. 저도 놀라우니까 여러분이 놀라죠. 당연히.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꾸 묵상하고 묵상해야 열리는 거예요. 아는 말씀인데 새로워요. 새롭게 와닿아요. 새 말씀이에요. 새 밥을 먹는 것처럼. 새롭게 끼워 맞춰지고 새롭게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단어가 전달 용어가 생각나고 말씀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슷한 예화도 풀어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통찰의 은사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서 아 말씀이 이거였구나. 묵상을 깊이 하셔야 돼요. 이 성경책이 뚫어져라고 쳐다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뚫릴 때까지. 깨달음이 올 때까지. 이걸 자꾸 반복하면 할수록 빨리 열려요. 설교 준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하는 편이. 목요일이면 원고가 다 나와요. 다 우리 교육자들한테 줘요. 말씀을 보고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도록. 통찰해. 두 번째는 전달해서 말씀을 잘 안거하고 잘 전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의 지식은 많은데 전달을 잘못하는 분이 있어요. 학교의 교수님들도 연구는 많이 해도 티칭이 안 되는 분 있잖아요. 그렇죠? 강의는 다 재워요. 그냥 그런 분 교수님들. 학식은 뛰어난데 사회적은 저명한데 강의는 다 잠재우시는 분. 그건 티칭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달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했거든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잘 가르쳐라.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이걸 자꾸 설명하고 풀고 전달하고 선포하는 말씀을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전달의 은사예요. 오늘 갑자기 말을 잘하게 되는가? 아니에요. 자꾸 연습하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저도 리허설 아직까지도 한다고. 저도 매주 연습해요. 매주. 연습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냥 올라오겠어요. 준비하고 올라와야죠. 연습하고 올라와야죠. 말도 자꾸 연습해야 돼요. 대화도 연습해야죠. 말하고 연습하고 그래야 전달의 은사가 개발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적용의 은사예요. 말씀을 잘 깨달았어요. 말씀을 잘 전달했어요. 그런데 삶이 없어요. 그러면 꽝이에요. 그렇죠? 그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대부분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은 잘해. 설교는 잘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삶은 안 바뀌었다 이거죠. 말만 하지 말고 네 삶을 바꿔. 네 인격이 바뀌는 걸 보여줘. 네 인생이 바뀌는 걸 보여줘. 너도 못 바꾸는 예수님을 내가 왜 믿냐 이거죠. 네 인생도 못 바꾸는 예수님께 내가 왜 내 인생을 걸어야 되냐. 너의 삶으로 보여줘. 너의 언어로, 너의 인격으로, 너의 성품으로 보여줘야 내가 믿지. 너 안 바뀌었잖아 교회 가고.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바뀐 게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어. 삶이 바뀌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적용하는 삶.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깨트리고 훈련하고 아까처럼 순종하고 질서를 지켜나가고 말씀의 질서를 말씀 앞에 정렬하고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하고 조율하고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를 맞춰가는 훈련. 인내하셔야 돼요. 이를 악무셔야 돼요. 하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하기 싫은 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이끌면 그게 돼요. 조금씩 돼요. 그런 말씀의 은사를 여러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느새 말씀을 말하는데 다른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몇 주간 이사야 60장을 할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을 4달 했어요. 이사야 60장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좀 몇 주는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60장 1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자, 이거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명령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이거예요. 따라서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옆에 분에게 일어나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삶에서 일어나십시오. 자, 왜 일어나라고 했을까요? 일어나야 할 상황이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는 거예요. 앉아있거나 누워있다는 것은 뭔가를 멈췄다는 거예요.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뭔가 가다가 스톱했다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 상황이죠.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단된 상황이 뭔가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충분한 상황이 있었겠죠. 어떤 실패나 고난과 역경이 있었겠죠. 갈 수 없는 겁이 났거나 자신이 없거나 에너지가 떨어졌거나 탈진이 왔거나 돈을 잃었거나 가족을 잃었거나 그런 어려움이 생겼겠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 나가기가 어려워요. 중단할 가능성이 더 많죠.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괜찮은 학교는 보통 10대 1, 20대 1이에요. 30대 1. 말이 30대 1이지 29명이 떨어지고 1명 되니까 29명이 실패하는 거예요. 29명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1명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29명이 평균인 거예요. 붙는 게 신기한 거죠.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직장은 더 치열하죠. 100대 1, 200대 1, 400대 1, 5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취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렇게 두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재취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당연하고 돈 벌기가 하늘의 별 따기에 안 돼요. 그렇게 현대인들이 어려운 거. 다이어트가 어려워요. 항상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은 일단 먹고. 운동도 내일부터. 오늘은 쉬고. 그 런닝 그 유튜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운동하기 싫지만 운동할 수 있는 첫 단계는 뭐냐면 일단 운동화를 신으라 그러더라고요. 나가기 싫지만 운동화를 신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10분만 걷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10분만. 10분 할 수 있지 않냐. 첫 번째 뭐라고요? 운동화를 신어라. 두 번째 10분만 걷고 오세요.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10분만 걷고 올까요?
10분이 15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는 한꺼번에 왕창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그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돌파가 있잖아요. 돌파가 한 번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돌파는요, 천천히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천천히 돌파돼요. 조금씩 돌파돼요. 서서히 돌파된다고요. 한 방을 너무 원하지 마세요. 한 방에 되지 않아요. 그 한 방이 있기까지 수많은 수년간 수백 번, 수천 번의 서서히 시도가 있었던, 그거 없이는 돌파가 어려워요. 지난주에 말했죠. 그렇게 돌파되면 돌파돼도 위험해요. 갑작스러운 성공, 갑작스러운 은혜는 나중에 시험 들어요. 위험해요. 천천히 돌파하세요. 천천히 조금씩 바뀌세요. 매일 작게 천천히 꾸준히. 1분이 바뀌어야 10분이 바뀌고 10분이 바뀌어야 1시간이 바뀌고 그래야 하루가 바뀌어요. 그럼 하루 바꾸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루가 변해야 인생이 바뀌겠죠. 하루가 안 변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바뀌겠어요? 오늘 하루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내일을 바꾸냐고요. 예수 안 믿을 수 있는 이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성경 안 읽을 수 있는 이유, 주일날 교회 빠질 이유, 우리 1시간씩 기도하기예요. 여러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죠. 1시간나 기도할 시간이 없어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변명할 수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나는 바빠요. 목회할 게 많다고요. 얼마든지 1시간 기도 안 할 이유 몇 배까지라도 될 수 있어요. 못할 변명과 합리화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사역 안 할 이유 몇 천 가지도 됐어요. 저도 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이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 사방에 널려 있어요. 우울증에 걸릴 이유, 강박증에 걸릴 이유, 불안증에 걸릴 이유, 원인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저도 이해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많이 주저앉아 있어요. 저도 많이 넘어져요. 저도 수시로 꼬꾸라진다고요. 이해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야 한다. 너 일어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고 지금 당장 너 일어나. 오늘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일어나야 돼. 너 더 걸어야 돼. 한 걸음 내 디뎌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오늘 뭔가 포기하신 분들 이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잖아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오늘 멈춘 분들, 주저앉은 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한 걸음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서 뭘 하라고요? 빛을 비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따라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말은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빛을 발하는 게 뭔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분이 많아서 쉽게 설명하면 스위치를 켜라는 거예요. 여기 전력이 이 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데 밤에 스위치를 끄면 깜깜해요. 스위치 에너지 다 들어왔는데 스위치를 안 끄고 있으면 빛은 안 비쳐요. 스위치를 켜야 빛이 비치죠. 여러분 안에 전기가 다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전력이 다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스위치를 안 켜면 그 빛은 비치지 않아요. 이미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왔고 빛이 임했어요. 이미 빛이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그 빛을 스위치 온, 켜라. 스마트폰에 수만 가지 앱이 있고 수만 가지 기능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꺼놓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그 많은 기능을 전화도 걸 수 없고 꺼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건 덩어리, 그냥 쇳덩어리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이도록, 영의 기능을 강화시키도록 믿음의 스위치를 켜라.
자동차가 아무리 좋으면 뭐예요? 운전 면허를 못 땄는데. 장식품이죠. 장롱 면허인데 면허는 땄는데 운전을 시내를 못 나가요. 시내는 나가는데 구리치를 못 벗어나요. 차가 아깝잖아요. 시동을 켜고 운전대를 돌려서 밖으로 나가야죠. 나가야 배우죠. 부딪힐 뻔도 하고 신호도 그러고 끼어들기도 해보면서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나아가야 사용할 수 있죠. 빛을 발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무한한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을 이길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이길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내게 기적이 안 드러나는가? 믿음을 안 켰으니까. 사용해 본 적이 없으니까. 쓸 방법을 모르니까. 성령님이 관념 속에, 예수님이 관념 속에, 생각 속에, 종교 신념 속에 갇혀 있어요. 그 예수님을 풀어놓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도록, 내 믿음이, 아까 고백했지, 믿음이 일하도록, 내 안에 하나 성령님이 일하도록 그 방법을 하나하나 배워 나가셔야 돼요. 아,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영이 살아나는구나. 이렇게 예배할 때 내 속이 뻥 뚫리는구나. 이렇게 예배할 때 내 죄가 토해지는구나.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배워가면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가는 그 일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1절에 쓰고 있습니다. 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시제를 보세요. 늘 말하지만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시제가 뭐죠? 과거형이. 이미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이미 빛이 너 안에 있으니까. 있는 거를 쓰라는 거예요. 없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영어로는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임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임했고 지금도 계속 그 빛이 임하고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 너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나. 빛을 발하라. 없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써라 이거예요. 오늘 그 능력과 은혜가 풀어지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따 찬양하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잖아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거죠. 내 영혼아 일어서라. 내 영혼아 너는 할 수 있다. 내 영혼아 너는 이미 구원받았다. 내 영혼아 너는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보라 그래요. 2절입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뭘 보라 그러는지. 2절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냐? 두 가지를 봐요. 첫 번째는 어둠이 땅을 덮을 것,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둠과 캄캄함을 보라는 거예요. 죄악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캄캄하고 죄악에 덮여 있다. 어둠의 권세가 땅을 덮었다. 캄캄함이 모든 사람들을 덮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있다. 죄를 짓고 있다. 방탕하고 있다. 타락하고 있다. 죄와 어둠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 먹어버렸고 사람들은 타락했고 울고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염려에 신음하고 있다. 세상이 그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다. 그걸 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음란한지,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잡아먹고 있는지 그 죄악의 실상을 보라. 누구든지 다 넘어져 있어요. 다 힘들어요. 다 울고 있어요. 다 외로워요. 다 두려워요. 다 못할 것 같아요.
안 힘든 분이 없어요. 안 힘들어 보이지만 힘들어요. 티를 안 내는 것뿐이죠. 저는 목회 초기부터 이상하게 의사분들하고 연결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의사분들하고 친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덕분에 아프면 이제 과별로 그 의사분들 찾아가서 저희 교회도 이제 의사분들 있어서 저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별로 제가 가서 도움을 받을 때마다 너무 고맙죠. 의사분들이 그렇게 의학 공부를 해주고 의술을 얼마나 힘들게 공부하셨겠어요. 제가 과별로 도움을 받아요. 갈 때마다 진료비를 안 받아요. 그럼 저는 진료비보다 더 비싼 선물을 들고 꼭 가요. 하다못해 스타벅스 커피라도 꼭 사가 가요. 미안하니까. 저를 도와주니까. 그리고 의사분을 만나면 안심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는 것을 너무너무 고맙게. 이렇게 의사분이 있는 건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근데 제가 진료받으러 가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목회했던 교인이니까 그분이 저한테 먼저 상담을 해요. 자기 힘들다고요. 목사님 진료받기 전에 저 먼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때 알았죠. 의사들도 힘드시구나. 의사분들도 고생이 많구나. 자기 건강. 또 어떤 의사분은 목사님 저 병원 문 닫고 싶어요. 지금 탈진이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 때문에 막 고민을 내는. 의사도 사람이구나. 그 제가 기도해드리면 저 진료는 안 하고 본인이 은혜 받고 막 우세요. 진료실에서. 의사도 약하구나. 의사도 병에 걸리는구나. 병에 안 걸리는 분이 어딨나요? 고난에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딨나요? 목사는 괜찮냐고요? 목사도 넘어지죠. 목사는 고난이 없나요? 믿음이 좋은 장로님들은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이게 실존이죠. 우린 강하지 않고 우린 고난에 그냥 파도에 그냥 때리면 그냥 날아가요. 강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지만 두려워요. 여호수아가 발발 떨어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그 믿음이 좋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난 다음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 200만 명의 대표로 앉은 그 자리가 너무 두려우니까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그 초기에 그 내적 치유라는 강의를 처음 만든 이만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전설의 강사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그때가 상담하고 정신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이 정신질환을 영적으로 풀어내서 영적인 것과 상담과 심리치료와 정신과 진료를 병행해서 통합으로 강의한 게 내적 치유 강의였어요. 근데 아주 획기적으로 전국에서 막 몰려들어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내적 치유란 말을 처음 만든 분이 그분이에요. 이만원 교수님. 연세대 정신의학과 교수예요. 그분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강의를 할 때마다 맨 먼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도님들, 저는 연세대 정신과 의사인데 저는 20년째 우울증 환자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래서 다 깜짝 놀랐죠. 정신과 의사인데 자기가 우울증을 고치는 사람인데 자기도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인간은 다 약하구나. 의사도 아프구나. 늘 이길 수 없구나. 죄가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구나. 이 세상에 어둠 세상의 죄악이 가득 차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구나.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보면 절망이 오는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절망을 보면서 그 절망을 뚫고 여호와의 빛이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 죄악과 저주를 뚫고 그 고난을 뚫고 누가 온다?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주저앉아 있는 내 영혼아,
무너져 있는 내 영혼아, 낭망해 있는 내 영혼아, 네가 얼마나 힘들고 왜 주저앉는지 아는데, 네가 지금 죄와 캄캄함에 덮여서 넘어진 건 아는데, 그러나 그것도 보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도 봐야 한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지금 너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과 방패가,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 뻗어내리고 있다. 그 영광을 붙잡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용기를 내셔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을 발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싸우고 캄캄함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절망과 싸워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빛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께 나가십시오. 오늘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이길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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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